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끊임이 없이고 또 늘 새롭게 우리를 감싸고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며 또 그것을 기대하며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린 이 마음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저서서 먼저 찬송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높여 섬기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회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우리 지난 말씀 집회와 또 지난주 설교 또 복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매일매일 갖는 게 얼마나 우리 영성의 뿌리를 자라는 데 도움이 되냐 이러면서 찬양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찬양을 좀 부르면 좀 좋겠다. 이거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찬양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찬양인데 또 함께 이런 찬양을 나누면서 이 안에 오늘 시간에 두 곡을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삭이며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는데 내용이 사랑해요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뜻입니다. 그럴 때 내 영혼도 기뻐하고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내 목소리를 주님께 정말 곱게 스윗하게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찬양입니다. 두 번째 찬양은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해드리면서 나가세.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있는 것이 이곳에 온 건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왔다 그런 고백이고 2절은 우리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또 영어 표현을 한다면 forget about ourselves.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기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3절 그런 마음 가운데 두 손들을 향해 듣고
주의 이름을 높여 경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원하시면 3절 가사할 때 또 손을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과 경배하는 마음을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곳의 메들리를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니 사랑해요 목소리 익숙하시면 눈을 감고 고백하면서 해도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
우리들을 모두 다 내려놓읍시다.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손 주를 향해 그의 이름 높여들세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주의 이름 높여들세 두 손 주를 향해 주의 이름 아멘. 혹시 원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악수, 악보 양쪽으로 복사해서 안내석에 10부 정도 준비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한 장 더 부릅시다. 우리 또 이번에 말씀 집회될 때 하나님을 대면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4가지 정도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천국의 소망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자. 또 그런 것들 생각 안 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잠잠히 고백하며 함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성의 뿌리를 깊게 만든다. 우리 또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고 은혜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은혜 받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찬송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영화 쇠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불어 주는 그 성도들에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멀리 사랑하고 바람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을까. 하나님의 신사랑을 증량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 마지막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 큰 사랑을 증량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아멘. 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또 우리 하루 일주일을 또 은혜로 견디고 지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다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붙들고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이제 7월을 우리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교육부서에서 여러 가지 여름 특별 활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조일랜드 여름 캠프 일정이 확정되어서 광고드리며, 부모님들은 벌써 협조돼서 알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알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광고드립니다. 키즈처치 리바이벌이라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2023 여름 어캠이 뭔가 했더니 어린이 캠프, 또 이렇게 약자로 어린이 캠프를 어캠 이렇게 기억나기 좋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자체 행사가 아니라 그 커다란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우리 함께 참여해서 많은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일시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그리고 장소는 기흥에 있는 골드 패밀리 콘도에서 있다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다 보내주시고 7세 이상 이번에 참가합니다. 보내주시고 많은 기도로 또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팔 선교회관에서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시티미션 교회 장소권에 관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제 3가지 갈래입니다. 주인하고 잘 이야기가 잘 돼서 현재 장소를 재계약하는 그런 방식이 어쩌면 제일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 탄압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나 그런 걸 볼 때 좀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 이제 새로운 장소를 이제 좀 시내가 아니라 떨어진다 할지라도 찾을 수 있는 곳을 모색해 봐야 되겠고, 만약 이것도 안 된다 하면 어떻게 이 사태를
또 해결해 나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또 주시고 이게 이제 시티 미션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네팔 특히 이제 카트만두라는 시내에 있는 그 도시들은 대부분 비슷한 형편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핍박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 북한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특히 오늘은 하늘금학교에서 이제 7월 17일부터 21일 있는 영어 통일 캠프 우리 몇 차례 이제 이때마다 광고하고 기도 같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광고 끝나면 사진과 동영상 하나 홍보 동영상인데 한번 보면서 그러면 또 이 행사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더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2007년도서부터 진행된 이제 한국음악학교에서는 굉장히 이제 비중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미국의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선교사들 보내서 이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영어로 캠프하면서 성경부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이들의 지경을 넓혀주고 하려는 좋은 의도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 취지에 맞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또 스태프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한때는 이제 이 국내에서 한 100명 정도 청소년, 우리 탈북 하늘학교 청소년들 한 50명, 또 원어민 선교사들 100명까지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렇게 되게 큰 규모의 행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분위기를 보시면서 이런 캠프들이 이 탈북 청소년들에게 정말 꿈과 소망을 키워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 국제적으로도 또한 나중에 통일해서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고 바로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대표 기도로 이어지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어떤 강한 것, 지혜 있는 것보다 더욱 복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깊이 뿌리내려지고 영적 능력이 발휘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찬양과 대면기도, 말씀 묵상을 생활화해야 하며 그것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늘 점검하는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천국 소망을 놓고 대면기도 할 때
호흡과 자세를 가다듬어 잡념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잡념이 생길 때에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니 마음에 새기어 실천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김진경 목사님과 전도사님, 여러 선생님들을 기억하시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고귀한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힘든 사역을 거뜬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원들이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어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목장 되게 하시고 헌신하시는 목자 목녀 목부께 성령님 늘 함께 하옵소서. 하늘금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머지않을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이탈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로서게 하고 남한 학생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영어 통일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는 이 귀한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 갖고 참여하게 하시며 자원봉사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이 캠프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사리사욕 없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경제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념의 갈등으로 혼돈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곳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이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자유롭게 전파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네팔의 시티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네팔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티미션 교회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교회가 쫓겨나와야 하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김진경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어 회개하고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 이 복된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경제들, 우리 회사와 사업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런 사정 가운데서도 주님께 드리는 이 물질 주님 기쁘게 또 귀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볼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애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일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잊어버릴 때쯤 되면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정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집회를 가진 지도 이제 2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그 은혜가 아직 살아 계시죠? 네, 표정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또 지난주에 박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시고 또 그것들을 묵상 안에서 나누면서 또 주신 말씀을 곱씹고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헌신하셨습니까? 네, 있으시죠? 뭐 말하기는 그렇지만, 네.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새롭게 마음으로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한 주간을 누리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믿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번 한 주간 웬걸요? 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더 마음이 불편하고 원했던 것이 되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입니다. 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지금 내 상황에 필요한 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던 경험들은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참 많이 있지요. 자녀를 위해서, 병든 가족들을 위해서, 또 취직과 승진,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조금 좋게,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수준이 좀 있으니까 잘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 내가 워낙 기도를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나아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내가 마음을 꺾지 않고 잘 기도해야겠다 라는 정도면 뭐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신지요? 내가 좀 덜 기도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이렇게 새롭게 하겠다고 헌신했는데 그것을 또 지키지 못했네. 내가 하루에, 저희 아내가 이제 금식하겠다고 헌신해서 매번 하는 말이 또 먹었다. 또 먹었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거든요. 내가 금식하기로도 하고 새벽에 기도하기로도 하고 말씀도 보기로 하고 이런 얘기들을, 이런 헌신들을 했었는데 내가 그것들을 다 지키지 못했네.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또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서, 내 정성이 부족해서 혹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고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조하는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좀 나아지고 특별할 줄 알았는데 믿는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뭐 더 꼬이어가는 것 같다면 내가 정말 교회를 다녀야 하나?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표정으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정직하게 내 마음속을 보면 비슷한 마음들이 좀 일어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내가 볼 때 평소에 나보다 좀 낮게 보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았다네? 말로는 축하한다고 웃어주지만 눈만 웃고 이렇게 입은 웃지 못하는 이렇게 하나님 저희보단 내가 낫지 않나요?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적 부담감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러다가 살다가 어쩌다가 한번 은혜를 주시면 그걸 기억하고 그냥 그것을 붙들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타협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은지요. 이런 상황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복된다면 분명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지만 크게 변하지 않고 비슷한 패턴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너무 좀 부정적인 말씀들을 드렸죠. 그런데 정직하게 돌아보면 2023년 6월 18일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마음이 어떤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식의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평일에는 하나복이라고 하는 이제 목회자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참고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뛰어난 가르침들을 가르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생겨다니기 시작했죠. 이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내가 얻을 것이 있겠지.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내 아픈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었던 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도와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길로 가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밀치면서 서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나름 실력 있는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딸이 아픈데 내 힘을 써서 어떻게 이 사람이 해도 낫게 하지 못했다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다. 예수님은 과연 낫게 하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이 예수님의 기적 행함을 보면서 나도 옆에 붙어 있어서 나도 좀 콩고물을 얻어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혈루증 걸린 여인은 두 번째 부류에 생각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하혈을 계속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낫기를 바랬지만 가진 재산을 다 탕감하도록 다 쓰도록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도 이 여인을 낫게 하지 못했고 이 여인이 했던 어떤 수고도
병을 고쳐주지 못한 채 재산도 없이 오랜 고통 속에 12년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던 여인이었죠. 당시에 이렇게 피를 흘리는 병은 부정하다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동체로부터도 소외되어서 혼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온 곳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의 표현을 보면 내가 그의 옷깃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간절함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예수님의 옷깃에 내가 손만 대도 이렇게 병이 나을 거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 때문이었는지 실제로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바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까 제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을 거라고 했는데, 이 여인과 비슷한 마음으로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나음을 얻지 못하고 이 여인만 나음을 받은 것일까요?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왜 부인했겠습니까? 사실 나도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면 뭔가 영화로운 것을 얻지 않을까, 내 병이 낫지 않을까, 내가 무슨 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도 옆에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밀치면서라도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었는데, 그게 예수님이 탁 걸리니까 이거 망했다, 혼나겠다, 저주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실제로 만지고 건드렸던 사람들도 나는 아닌데요, 나는 안 했는데요 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나서서 설명해 줍니다. 아니 예수님 별걸 다 물으십니다. 지금 당신에게 손댄 사람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밀려가면서 가느라 어쩔 수 없이 만지고 밀고 있는데 그걸 뭐 유난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 인기가 많아져서 우리도 피곤해요. 적당히 하시지요. 라는 뒤에 제가 붙인 해석이지만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고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는데 나음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의 나음을 들었을 때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만졌다가 부인하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 주변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 혈루병 여인의 그 마음이 정말 진심에서 누구보다 간절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금 덜 간절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제 의도가 좀 느껴지시죠?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야 너는 12년 동안 고생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이뤄줄 때가 됐네. 너는 이제 통과. 나와서 이 여인은 낫게 해주시고, 너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지, 너 금식하기로 했다면서 안 했잖아. 너는 아직 안 돼. 다음번 만날 때 나를 만져라. 그런 식으로 거절하셨을까요? 이번 본문에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좀 이상합니다. 보통 예수님의 사역은 먼저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얘기를 해주신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주도적인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는 걸 보면 4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좀 다루었던 맥락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네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히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너를 낫게 했다가 자연스럽지 않나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론을 좀 길게 얘기했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므로 이 특이한 사건을 좀 이렇게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미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던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정말 이 여인은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믿으니까 병이 나았구나. 나도 그냥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겠다 하는 단순한 적용에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맥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진심으로 믿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조금 앞에서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이런 간절함, 내 열심이 중요한 것인지 누가복음의 다른 맥락들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전에 이제 교사 예배 때는 이걸 프린트로 드려가지고 다 읽으면서 했더니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략해서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몇 군데를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형으로는 11번, 그리고 무엇을 믿는다 라고 관련된 동사로는 9번 정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다 라고 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사형으로 쓴 표현들을 몇 번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사촌이 있었죠. 거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약속된 때에 자녀를 줄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뭘 믿지 않았대요?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1장 45절에 보면 이 엘리사벳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고백하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믿은 게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 맥락이 좀 비슷하죠. 세 번째는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것 중에 네 가지 밭에 씨앗이 뿌려진 비유들 아시죠? 그것들 보면 그걸 해석해 주시면서 8장 12절에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거예요. 네. 이쯤 되면 좀 감이 오시죠? 그리고 8장 50절, 우리가 읽은 이제 뒷부분에 회당장 야이로에 있는 부분에서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했는데 다른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어떤 거예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구원 얻을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거기는 22장 67절, 8절에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좀 논쟁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조금 딱딱하게 이렇게 넘어갔지만 누가복음에 나타난 믿음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 약속된 그런 예언자의 말씀, 또 마지막에 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선명해진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언자들이 한 말씀,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여기서는 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고 뭐 뒤늦게 오신 분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이제 부인할 수 없이 흐르는 것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이 무엇을 얻으려면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마음을 얻으려면 간절하게 정성을 들여서 내가 노력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거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무언가 영빨이 있는 사람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당들을 많이 찾아가지만 적급, 학급 무당이 있고 신내림을 받은 그런 무당이 있고 돈도 훨씬 많이 주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구슬하고 점을 보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러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한국 우리 정서에는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이렇게 섞여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도 이런 샤머니즘적인 신앙, 뭐 기복주의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간절하고 진심으로 정성스러운 믿음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인식의 전환이 우리 안에 더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네, 뭐 무슨 말장난 하는 거냐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우리에게 오늘 제목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정했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역사 속에 살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 좋게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또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과 사람들이 죄의 고통 속에 타락한 채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세상이 바로 심판으로 끝나가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의 죽음으로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이제 간단한 요약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이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긴 거대 스토리로 해주고 계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것을 예언한 책이었고 신약 성경은 그 오실 예수님을 인해서 변화된 세상이 그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간절히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가르치는 것을 믿는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 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혈류증 여인에게 돌아가 보면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은 이렇게 이런 우리가 살펴본 맥락을 살펴보자면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47절에 손을 댄 이유와 낫게 된 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알렸다라고 설명은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말을 실제로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방금 생각한 맥락에서 보자면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단순히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내가 낫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하는 가르침과 행하는 기적들과 이런 것들을 보니 정말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 그리스도라고 정말 한다면 내가 그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내 깨어짐과 이 어려움도 회복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 예수께 나아갔던 것이죠. 몰랐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식민 시대를 살고 있었던 또 그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우리를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두가 갖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저 내 원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는지가 차이가 났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향한 좋은 믿음, 다 복잡한 건 모르겠고 정말 진심이고 좋은 믿음이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하여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겁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죄에서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혹시 믿음이 좀, 믿음과 구원에 대한 게 이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원래는 너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고 그 살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거나 지옥에 갔거나 할 것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해서 지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지은 그 죄들, 그 심판을 내가 대신 담당했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 대신 담당해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너희가 죽음 이후에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좀 어렵죠? 복잡한데 우리가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회복하실 거야,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야 하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잘못된 믿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런 거예요. 세게 믿으면 간절히 40일 금식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여전히 깨어진 세상이 있지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열심으로 내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조종한다고요? 그런 엄청난 능력,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한 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내게 족하다고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로 드신 예가 있는데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홍해의 기적을 알고 계시죠? 요새 사람들은 이렇게 홍해가 그냥 큰 바다가 아니라 그냥 얕은 이런 늪을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의 믿는 믿음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3일 밤낮이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바다의 벽과 같이
갈라졌고 그 길을 백성들이 지나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겠죠. 이집트 군대가 우리를 죽이러 쫓아오는데 앞에는 바다로 막혀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근데 바람이 불더니 이렇게 바다가 갈라졌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신나서 당당하게 걸어갔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내가 사실 어제 회개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죄를 지었는데, 내가 걸어가다가 이 파도가 다시 나를 덮쳐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빨리 가야 되니까, 군대한테 죽기는 싫으니까 조마조마하면서 걸어갔던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우리의 믿음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를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바람을 일으켜서 물의 벽을 세우신 일,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그 사실을 믿고 걸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더라도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걸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무당 종교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오래 신앙생활이 지속된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고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2주간 많이 목사님들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알고 그 들은 말씀들을 기도와 찬양으로 표현해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해 가는 과정들이 있어 가야 내가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내 배우자 자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쭉 목록을 만들 수도 있겠죠.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하면 응답받는 걸 확인하기 좋으니까 이렇게 추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그 기도 제목들을 쓰는 이유를 살펴보시면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 없을 때가 혹시 많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그 우선순위 안에서도 하나님 뭐 이렇게 잘 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틀로 타협하면서 정말 정직한 마음 속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들을 구한다고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아시고 또 무엇보다 내가 압니다. 내 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죽기까지 하신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나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예나 예서 예겸이 세 아이를 아내와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조금 버겁기도 합니다. 네.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랑하며 존중하면서 키우려고 하는데 때로는 엄하게 화를 내며 훈육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주로 강조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거짓말할 때. 이제 예나랑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배워서 예서가 진짜 그 4살짜리가 너무 영악하게 어떨 땐 예나보다 더 거짓말을 해요. 속여서. 거짓말의 주된 이유들이 뭐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아멘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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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할 때 어떤 태도들이 있냐면 저희가 충분히 사랑해주고 잘 양육하고 싶은데 부족함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아이들이
조금 원하는 게 있으면 엄마 아빠를 독차지하려고 거짓말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게 좀 심해지면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써달라고 하고 다른 애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울고 있든 뭐 이렇게 하고 있든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누르며 때를 쓰면 정말 무섭게 혼을 냅니다. 제 자존심이 상해서 제 권위가 상해서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부모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저는 그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라나는 게 바른 가치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훈육을 하는 겁니다. 공감이 되시죠, 이거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자세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져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대체로 좋은 교육을 받으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세상의 한편에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나 관련된 사람들만의 문제만을 놓고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옆에 매달리는 것은 참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그랬죠? 진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은 죄로 인해 망가진 나를 회복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과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모두 회복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또 이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셨던 대로 보시기 좋은 대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반역한 사람들, 그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 심판하셔야 할 예수님이 그 모든 심판을 자신이 대신 지고 받으시고 이들을 회복하고자 하신다 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 때문에 당장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심판을 감당하시며 이 심판을 유예하셨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십니다. 우리가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냥 쭉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나는 됐어 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지만 끝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이 깨어진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혈분 거인 여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떤 믿음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나음을 얻게 되었고 구원받았다고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린 것이었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떨면서 말했던 그 여인이 부정하다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으면서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여인이 당당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향성인 거죠. 그저 내 문제만 해결되면 오케이. 나는 그렇게 문제만 해결받다가 천국 가면 끝.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죽음과 질병, 고통이 함께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여전히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연하게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내 안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 방해가 있지만, 나를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은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왜 이러나? 왜 내 기도는 다 이렇게 응답되지 않고 한탄한가 하면서 그저 그렇게 남들 비슷하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얻고자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삶을 허락하셨기에 나처럼 깨어짐을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기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맡기신 일들을 하고 감당해 가면 그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히 회복될 그때가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소유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데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얘기가 첫 번째 그 믿음을 교정한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너무 어려운 일 같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혈류증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면서 특이한 표현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였죠?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죠. 예수가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을 때 치유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흘러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을 돕기 원하신다는 거죠.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자라는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제때에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는 원하지 않는 때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이 젊을 때는 열정으로 산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열정페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제 그런 문화도 생기기도 했죠. 제가 여기서 저보다 어린 분이 몇 분 안 계신데 젊을 때 열정으로 산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함이 있지만 저도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더 열정 있게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어릴 때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지금도 아까 이제 평일에도 다른 이제 그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이 이제 그런 수양회 세미나 하는 그런 철입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계속 짧을 때는 3일, 많을 때는 5일까지 계속 집을 비우면서 여러 세미나들을 진행하고 목사님들을 돕고 교회를 돕는 일들을 같이 우리 팀들이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요. 네. 지금 제 목소리도 좀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지 않나요? 네. 어제도, 지금도 해열제를 먹고 약을 먹고 강단에 섰는데 이렇게 했었지만 제가 그 어렸을 여름 대학생 때는 이렇게 방학이 보통 대학 방학이 8주인데 6주 정도를 뭐 수련회 또 우리 후배들을 가르치는 수련회 저기 시골 교회에 있는 그런데 뭐 여름성경학교, 농활, 전도여행 그런 것들로 다니면서 6주간 시간을 보내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힘이 나서 열정을 가지고 막 섬기고 했었습니다. 그때가 그립냐고 물으신다면 마냥 그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은 왜냐면 지나온 이후에 젊을 때 그 열정과 힘이 없기에 그때는 또 혼자였지만 지금은 이 책임져야 하고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돌봐야 하는 가족들과 다른 일들이 더 많이 있기에 이렇게 마냥 그럴 때 젊을 때 열정이 있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젊음이 사라졌다고 지금 일을 해가는 중에 마냥 힘들기만 하냐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안에 변화되고 훈련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 건강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열정으로 막 달려가서 뭔가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가야 하니까 나에게는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짐지고 책임져야 하는 것들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힘을 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금세 나는 누구고 난 여기 왜 있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끌려다니듯이 관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나이를 먹어가는 기쁨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별거 없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말씀 사경회를 끝나고 무엇을 헌신하였나요? 제가 집요하게 또 물어보죠. 지난주에 무엇을 헌신하셨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셨나요? 저는 전 무엇을 헌신했냐면 예배를 위한 중보자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헌신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목사가 예배를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성도로서도 예배를 위해 중보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특별히 더 마음 쓰였던 일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헌신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설교단에 서신 것을 오랜만에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아마 최근 6개월간의 시간을 보시면 제 모습이 주로 어떠했냐면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계속 소리 지르고 떼쓰는 예겸이를 안고 있거나 예서를 끌고 있거나 어떻게든 재워보려고 유모차를 끌고 서성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제가 조금 멀어져 있어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잘 거기서 은혜들을 받고 누리고 있지만 그것과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내가 드리는 예배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더 다르다는 것을 요즘 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좋은 환경에서 좋은 말씀들과 찬양들로 같이 참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만 이 예배의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신다면 그 안타까움을 제가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경의 기간을 보내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 은혜를 받으시면서 반응하는 모습들도 봤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깊은 숙면을 취하시는 분들도 사진 찍으면서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지 아니면 언제 끝나나 난 저새 동의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튕겨내시는 분들이 조금은 보이거든요. 근데 그쵸. 어머님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표정으로 계신 분들이 함께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돕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잘못된 믿음이 교정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런 요술램프의 진리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정말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김재정 목사님과 박덕주 목사님이 이 실행 방안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들을 새롭게 시작해 보십시오. 과거에 내가 믿음이 이랬어. 내 열정이 이렇게 있었어. 내가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좀 내 삶에 좀 정리가 되면 여유가 생기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게 하는 믿음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 성령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예배를 제가 정말 이때 진심이 필요한 겁니다. 온 생각과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해 보는 것. 내 전 존재를 들여서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내 몸을 울려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내 생각에 자리 잡도록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것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어서 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으면 또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저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는 관성대로 살아갈 뿐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설사 내가 잘못된 마음으로 구해서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렇게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듣고 내가 바로 해줄게처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정말 진실한 관계가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부싸움 해보셨죠? 부부가 아닌 분들은 죄송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싸워서 말을 하지 않을 때 있는 그 괴로움 아시죠? 네. 네. 반대로 그저 별 말을 하지 않아도 사이가 좋을 때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려는 의식의 시도들을 하셔야 합니다. 목사도 다를 바 없습니다. 박덕주 목사님 좀 다르실 수 있지만 네, 저는 정말 지난 그 3주간 삶을 지내면서 너무도 바쁘고 분주하고 저를 통해서 거쳐간 일들이 많으면서 분주하게 보냈거든요. 그 순간에서 순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그냥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따로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주일에 와서도 이 예배의 자리의 시간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더니 금세 또 시그라드는 내 마음이 있던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넘어서는 그런 정말 참 믿음을 가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저 문제없이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루하루를 견뎌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기도응답 받을 수 있게 안 가르치냐고, 기도의 비결을 안 가르치냐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물으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한 거는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한계를 발견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씨름을 할 때 내 굳어져 있던 가치관들, 욕심들이 이렇게 정화되고 변화되어 가는 것은 분명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고통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를 단련시켜 가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무리라고 그랬는데 길어졌죠. 하나님을 만났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을 살아낼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서 이 내 깨어진 부분들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고 나를 통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 가실 하나님을 믿으며 헌신해 가고 또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매일매일 성령님과 기쁘게 동행하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움직일 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이 일을 받아들이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죠.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간 수련의 수양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것들, 헌신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2주간도 잘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믿음들을 주님 교정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정말 나를 변화시키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데가 되게 해주십시오. 열정이 사라졌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다시 헌신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 찬송 하면서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노트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비해서 말씀을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의 기억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 필기 하시면서 오늘 너무 귀중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되었는데 그거를 곱씹어 보자는 겁니다. 주중에 계속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혹시 노트 못 하셨으면 유튜브 채널에 예배 영상 올라갈 겁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또 예배 영상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놓치신 거 하면서 한번 설교 듣는 걸로 절대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과 함께 사시는 우리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신 찬송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습니다. 주보 순서지에 있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지날 10분 나와서 지나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때마다 도와주시는 귀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 붙들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헌신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